내가 그걸 어떻든 얻지 못했든 적어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헛한 데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 허탄이 뭘까요? NIV 성경은 idol,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뜻을 우상에게 두지 않는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허탄한 것입니다. emptiness,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는 것 같지만 우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주중안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은행에 갑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저 사람을 찾는 것, 사람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게 우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영어부 설교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큰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무슨 구원이 이르렀습니까? 저분이 말만 집사님이지 평생 몇십 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골프를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날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면은 그린 처치, 필드에 가 계신 거예요. 필드.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쳐다보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미국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가 예의를 못 지키게 하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골프 스케줄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고 뭐냐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임한 거예요.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구원의 능력 아니고서 그 골프의 마력에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머님들, TV, 드라마, 월요일 날 있을 드라마, 화요일 날 있을 드라마, 그 드라마의 힘에 의해서 어려운 것도 참아 나가신다면은 그 드라마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잡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죠. 일은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개간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일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이 축복의 통로가 타락한 인간성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하게 되고, 봉사하는 걸 소홀하게 되고, 형제 섬기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곳에서 출세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직장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번 일주일날 드리는 예배 드리고 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나의 우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난 돈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무서워하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무슨 우상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거짓 맹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교회 멤버십만 가지고 있지 한 번도 거듭나지 않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꼭 이렇게 손을 들고 법원에서만 거짓말을 할 때 거짓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말을 해서 약속을 만들었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거짓 맹세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을 때고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제 정신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했던 것의 가치를 어떤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지 그때서야 그 값어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주의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현실주의자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현실로 돌아오면 그것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교회 가서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속이시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잃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곳저곳에서 설교의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름도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로레이도는 섬이 아닙니다. 도자가 들어갔지만 발음이 로레이도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도시입니다. 멕시코 도시예요. 우리 김진강 목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로레이도, 텍사스. 그런 시골에서 초청이 와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간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같은 날 연락이 왔어요. 시카고나 이런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근데 날짜가 똑같네요. 날짜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먼저 한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작은 교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내가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스케줄이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뭐 어쨌든 변명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봅시다. 전화를 끊고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겠습니까? 자기는 명성을 얻었을 수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교인은 불쌍하지 않아요?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목회자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100만 명이 나를 설교 잘했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100만 명이 여러분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번 했으면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약속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떼이고 속이고 치를 떨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입으로 한 계약과 이면서에 쓰는 계약이 다르니까 말로 계약을 했다고 계약을 쉽게 파괴해버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큰 돈을 가져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요. 근데 이 계약을 파괴하면 이 사람은 이미 그 구두 계약을 믿고 자기 비즈니스를 정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가 서로. 그것도 다른 교인도 아니에요. 자기 같은 교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예배하러 오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 정말 내가 그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에 있는 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했으면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의미한 걸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것 따로 의미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면 서로가 헷갈리잖아요. 약속을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하와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약속이 결국에